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바를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돈을 씁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노력을 하고 있고 물질을 쓰고 있는데 원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그럼 우리는 실망을 하든지 아니면 오기로 다시 한번 그것이 될 때까지 이루든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도 그 연장선상의 하나입니다.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결국 아니라 뭔가 내 군생활에서나 인생 전반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물을 길러러 나온 이 여인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 노력으로서 충분히 해낼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치 그러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신이 있다면 들어주지 않겠어? 아니, 신이 없더라도 내 삶 속에서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의 기운이 나를 거기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나를 돕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상식과 생각이 깨져버립니다.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떵떵거리며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줄도 없습니다. 물론 아픈 자가 병 나음을 입은 것도 사실이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쫓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배가 고파 굶주려 있을 때에 그들에게 떡과 보리떡을 충분히 먹고도 남게 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없어진 음료를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바꾸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현실 가운데에서 그런 일에 대하여 별로 믿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 현실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죽은 자가 일으켜지고 난 다음에 아픈 자가 그 아픔에서 놓이고 난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의 값어치와 실제 생활했던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장애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지라고 하는 것은 전래동이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전래동화가 아니라 그렇게 고침을 받고 그렇게 나음을 입고 그렇게 변화를 받은 그 사람이 자신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대부분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략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도 느껴지는 뉘앙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원했던 방향과 목적이 아니라 곧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 곧 나에게 내 인생의 주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가 보이지 않는 신,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이 그 주의 원하는 것대로 그 주가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대로 그 삶을 조금씩 바꿔서 가는 삶의 모습이 참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다라고 처음에 느껴졌고, 두 번째는 그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졌고, 그 필요한 사람이 사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오늘까지 교회가 끊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얘기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종말의 시대가 왔다. 이제 조금 10년만 지내봐라. 교회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기독교라고 이름 가질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며 호언장담합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하여 악감이라고 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일종의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일요일날 뭔가 여러분은 잘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일요일날 근무가 떨어지고 뭔가 힘든 일을 할 때면 저 종교행사 가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피하더라도 그것이 절대로 너 왜 이렇게 인간성 나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공식적으로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행사 가야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혹시 조금만 교회가 아닌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활에서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보면 원래 교회 가는 사람은 다 그래? 라는 내 핀잔을 쉽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더 하겠죠. 시간이 지나가면은 뭔가 감흥도 없고 뭔가 해야 될 이유나 자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교회는 망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흥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래 신앙이 갖고 있었던 본질,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욱더 확연해지고 더욱더 본질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현실의 필요를 위해서 그게 휴가가 되었건 아니면 작은 간식이 되었건 내 옆에 동기와 선임과 후임에게 좋은 시선을 주고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되었건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접근이 참 놀랍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신다라는 겁니까? 목사가 하나님이라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지요. 그런데 오늘 직접 나타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도 별반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원수진 유대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녀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필요를 요구하는 그 물을 길는 모습을 향하여서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한 유대 남정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소식에 이 여인은 반감을 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옛날 말이라서 조금 어색합니다.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 당신이 나한테 있는 두레박 하나도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묻는 이 여인의 음성 속에 참 자기 말버릇 한번 고약하네 라고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 눈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고 신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우리는 말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세련됩니다. 마치 이 여인처럼 물 그릇 기름도 없고 내려가서 물을 직접 먹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했으면서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어놓는 것은 나는 얼마나 유능한지, 나는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일장 연설처럼 우리 인생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게 13절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접근이든 하러 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나의 집안, 내가 지금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열정, 그리고 우리의 집안의 DNA를 보건대 충분히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당신 없어도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무슨 인생에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여인처럼 마찬가지로 세련되게 말하지는 않고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으로 지나갈 따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5살짜리 아이가 격투기 선수를 만났습니다. 덤벼봐! 라고 그 5살짜리가 얘기할 때 그 격투기 선수는 그래 덤빌게 하고서 한 대 푹 내려치겠습니까? 아니면 꼬마야 너 용기 있구나. 야, 너 참 싸움 잘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아저씨가 너한테 싸움 좀 배워볼까? 라고 하시겠습니다. 아마 후자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덤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너 어디 버르장머리 한번 제대로 고쳐보자 하고서 그 5살짜리 아이를 최대한 힘을 실어서 어퍼컷으로 날릴 격투기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요? 그만큼 그 격투기 선수에게는 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인내와 자제력, 그리고 힘 있는 자가 여유 있게 그 아이의 포기 어린 마음을 감싸 안고 그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줄 압니까? 첫 번째 말은 여러분들이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간구하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원하는 바들을 많이도 들어주셨고, 아니 더 정확하게는 원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득 채워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신 것처럼 보이느냐? 그거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작은 소원을 들을 만큼 너무나 보잘것없거나 우리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비유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마블사에서 나온 것 중에 타노스의 손가락 튀기는 거 있잖아요. 예, 손가락 한 번만 튀기면은 그 갖고 있는 절대 반지들의 그 능력에 의해서 인간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와, 저거는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에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는 게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간 창조하며 7일간 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뭐 우화가 됐든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얘기가 됐든 좋습니다. 어쨌든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일단 창조적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편에 너무 제대로 서 있어서 그게 뭐 하나님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든지 어떻게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눈앞에 보이시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깊이 영향력을 미치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도록 오늘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참으시며 우리를 참으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남용해 달라고 여러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앞에 신이 신된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명하시지 않아도 수많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과 또 되어지는 일들과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겠죠. 오늘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 안 주면 당신 한 자락이라도 마실 수 있어? 우리 조상보다도 당신이 더 커? 아니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처럼 뭐 하나님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나 있겠어?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 마다모르게 마음속에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오. 어떠한 방법은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려고 해요. 사실 오늘 참 많은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제목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결론으로 전합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도 더 헷갈려서 예수님께 반항심을 가지고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듯이 이 물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서 물 한 움큼을 가지고서 이 여인에게 마시게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물물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얄랄레정 하면서 물이 쏟아나가지고 폭포수처럼 쏟아나가지고 이 여인이 힘들게 길지 않아도 그 갖고 왔던 물 항아리에 가득 잠겨서 그 잠긴 물을 가지고서 야 그렇지 주님께서 물을 주셨지라고 하는 것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물을 얻었습니다. 그 방법과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진짜로 그 여인이 원하던 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은 자신이 힘들게 물 깃는 일만 하지 않으면 물 깃는 일만 하지 않으면 나는 물 걱정 없이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태양볕에서 힘들게 물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는 내 물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물을 얻게 되니까 여전히 그녀는 물을 길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지나가면 목마르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녀의 물 항아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역시 나는 생수를 얻었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그의 물이라고 생각하게 이르릅니다. 그 증거들이 계속해서 읽다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은 평생을 거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이 물이 있어야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여겼고 내 인생이 값어치 있다라고 여겼는데 그 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행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물 가운데 만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값어치 없어 보이십니까? 그럼 물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오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 100억쯤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요즘은 10억도 서울의 집값이 훌쩍 지나가서 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월급 얼마 받으세요? 얼마 받으세요? 5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겠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볼 때는 이것 가지고 도대체 뭐해? 라고 생각했지만 10년 전, 20년 전에는 몇천 원, 만 원짜리 한두 장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군인에게, 사병에게, 용사에게 수십만 원의 월급을 준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뿐더러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군대가 말 그대로 유토피아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유토피아지요. 우리 과거의 선배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여러분 과거의 선배들은 절대로 생각해 볼 수 없는 엄청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대단한 월급을 받으면서 군복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만 같아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지, 목사님 욕하는 거죠? 목사님 비아냥거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만 여러분들이 을처럼 느껴지고 지금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연봉 10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나는 풍족하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라고 여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연봉 10억 받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의 일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정권을 잡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권력을 갖고 있으면 절대 부패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나는 성심성의껏 정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추어보면 그 권력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이 감추게 급급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식이 되어버린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못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상식입니다. 내가 근무하는 것은 힘든 거고 너가 근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돈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인기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권력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는 만족하면서 그래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상만 쫓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뿐이지. 자, 그 물이 여러분에게 100억짜리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냥 그 물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목말랐으니까 원했던 거거든요. 여러분이 돈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이번 겨울에 저 미국에 한파가 있는데 전기도 끊어지고 땔감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죠. 집에 있는 현금을 불태워서 그 추위를 녹였다. 그 자체는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재화가 무엇인지, IT 기기가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영화가 무엇인지가 여러분들의 관심이지, 그 돈 자체는 상징적으로 잠깐만 다가오는 것이요, 그게 영원하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솟아나는 샘물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인생의 행복이요, 인생의 가치요, 인생이 정말 원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것이 있어야 나는 물이요 목마르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목마릅니다.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목마릅니다. 그 물이 많아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 나에게는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해, 더 많은 인기가 필요해,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해, 더 많은 관계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서 더 갈급하고 더 갈증나고 더 힘들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으로 와서 우리가 쓰는 언어, 물, 우리의 필요,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있을지언정 그 필요한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정말 원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쏟아나는 샘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르지 않은 샘물. 그것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가치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냐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냐고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맛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이렇게 예수를 아는구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마음에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채워가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내게 생명이 있어야 되는 자리 속에 오늘도 건강하게 내 심장에서부터 피가 돌고 내 림프절에서 필요한 호르몬들이 이곳